우리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저께가 추석 명절이었고 오늘은 추석 연휴 기간인데 오늘 불가피하게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서 오늘 수요예배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그래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인데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도 오늘 말씀 핵심 구절을 좀 한번 볼 텐데 핵심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래도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제가 질문하고 답하고 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본문 돌아볼 텐데 공동체 안에 만약에 한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그게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한 이라고 이제 번역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슨 도덕적으로 혹은 뭐 수치스러운 죄가 아닙니다. 무슨 강도나 살인과 같은 그런 파렴치한 잘못이 아니라 그냥 미스테이크 있잖아요. 잘못된 것, 실수한 것 이런 범죄를 얘기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중요한 것은 온유한입니다. 바로잡고도 중요하지만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내 자신을 돌아봐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거울 들여다보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그렇게 이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하면은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신령한 자에게 주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이 바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위로자는 바로잡아야 주어야 되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바로잡다를 restoration이라고 회복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이 단어를 언제 쓰냐 그랬더니 이게 탈골된 뼈를 맞출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실수한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주고 회복시켜주고 맞춰주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이제 실수한 것을 보면은 항상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남 잘못한 것을 보고 그래야지만 나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 바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입 바른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에게 말하기를 티를 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지적하면서 사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 들보를 빼야지만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보를 빼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고 오해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온전하게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밝히 보기 위하여서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자를 사람들이 막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그 요한복음 요게 이제 8장 5절에 있는 말씀 여기 보겠습니다. 모세는 얘기하죠.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냥 나가고 오직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자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그러니까 어른이 먼저 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따라 놓지. 그래서 어른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젊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 할 것 아닙니까? 좋은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 양심에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 너 깨끗하니? 항상 너 깨끗하니? 그냥 짱돌 하나 들고선 씩씩거리면서 그냥 무리들처럼 살면 안 되고,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뻔뻔하게 산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던진 돌이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나한테 돌아온다. 그리고 그 돌에 내가 다시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리고 나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짐을 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서로라고 하는 그 말이 긍정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에 보면 서로라고, 서로 친절하며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말로 위로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그러니까 지체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랬더니 서로 돌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함께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짐이라고 하는 게 사실 헬라어로 두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쓴 단어가 이제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혼자서는 절대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 요거를 이제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늪에 쓰면은 절대로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줄을 던져주든지. 그래야지만 힘쓰고 애쓰지 않고 이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살리는 거는요, 손 한번 내밀어 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이 한마디 해주는 거. 사람 누구나 실수하고 자기도 그 똑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손 한번 내밀어 주어서 일으켜 주는 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기억으로 남겠습니까? 그렇죠? 짐져주는 거,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이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짐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내가 질 수 있는 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 수 있는 짐들은 내가 져야 된다. 이건 아까 바로스는 무거운 짐,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 이거는 가벼운 짐, 내가 질 수 있는 짐. 이게 서로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제 단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바로스처럼 무거운 짐이면, 그리고 짐이든 포르티온처럼 가벼운 짐이든 우리는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스처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 그 사람의 짐에 무관심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그러면은 안 되죠. 함께 보태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손을 보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힘들 때마다 손을 보태고, 이번 명절 때도 막 힘들게 여자들만 혹시 고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옆에서 조금씩만 힘 보태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은 그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그 책 하나를 소개할 텐데, 이 책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책, 거기에 보면 김상근이라고 하는, 이게 여러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그 김상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포리아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여러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 글이 하나 이 책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아포리아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아포리아 이 단어도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통로나 수단이 없는 상태, 즉 해결 방법이 없는 아주 심각한 난관을 아포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진짜 앞이 깜깜해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길이 없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뭐 누군가에게 뭐 비난만 한다고 해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몸도 사실 왼손과 오른손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왼손이고 이쪽 오른손인데, 이게 따로지만 같이 있는 게 오른손과 왼손입니다. 왼손, 오른손 따로 있지만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내 몸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뭐 오른손이 만약에 다쳤다고 한다면 오른손이 하던 일들을 왼손이 해야 돼요. 저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손이 다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오른손이 왼손이 했던 일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건 내가 힘든 거잖아요. 내가 힘든 거. 오른손이 다쳤으니까 왼손이 쌤통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일이 있고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이 따로 있지만, 근데 그래서 뭐 작은 일들 같은 경우는 뭐 각자 알아서 왼손 따로 오른손 따로 할 수 있지만, 어떤 때에는 양손으로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어요. 함께 거들어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걸어주고, 특별히 다쳤을 때, 오른손이 다쳤을 때는 왼손이 거들어야 되고, 왼손이 다쳤을 때는 오른손이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한 손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양손으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은 몸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있지만 서로 같이 돕는 것, 모른 척하지 않는 것, 그래서 가까이 가서 돌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람의 손도 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양손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동역의 원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도움받고 또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책임 있게 각자 해야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무거운, 바로스처럼 무거운 짐을 질 때에는 같이 도와야죠. 그래야지만 일을 쉽게 끝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시편 55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 때 쓴 시예요. 다윗이 우리가 심각한 상황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8절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광풍과 폭풍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 있으려면,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망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현실도 피하는 것들, 그런 때 있잖아요. 아유, 나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래.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정말 그렇게 피할 은신처로 날아갈 수 있게, 도망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특별히 그럼 누가 힘들게 하냐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를 배반한 사람들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3절에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동료,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게 이럴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믿었었던 사람이 자기의 발등을 찍었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굉장히 힘든 경우. 시편 55편 21절에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 뽑아든 비수도라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고 그 음성을 자꾸 들어도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 가까운 배신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좀 원수 같은 사람. 사실 육신의 소리는 너무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리죠. 그러면 자꾸 나쁜 생각만 들을 때 다윗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22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얘기.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 의지하기도 하고 돈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백도 의지하기도 하는데 다 잃어버릴 수가 있고 배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짐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힘든 일, 안 좋은 일 우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샬롬의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짐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호소가 나오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좀 도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무슨 짐?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셨어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짐이 무거웠으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피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다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텐데, 그 함석헌 씨가 이런 시를 썼어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이 시를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도 스스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말리길을 떠나게 될 때 정말 맘 놓고 맡길 만한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내 짐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특별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가족들이 함께 한 지붕 안에 살아서, 그래서 뭐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가족끼리 정서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정서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은 혼자서 나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아니에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고 사람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혼자 있는 게,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아담을 위해서 사람을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약자들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공동체가 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 이삭을 죽을 때 밭주인이 가장자리는 그대로 이삭을 놔두고 과부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와갖고 그 이삭을 줘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희생은 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배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 정말 우리 윗세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실 드림을 먼저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누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내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났는데 요즘에는 큰 교회만 찾아다녀요. 이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봉사 헌신은 별로 생각하지 않죠. 굉장히 이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짐을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희생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희생을 하려고 하지를 않죠. 나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걷다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신령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도우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고. 그리고 나도 분명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돕고 그리고 또 잘 도움받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중요한 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내 자신 돌아보고 서로 짐을 지는 것. 이럴 때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다 짐지고 가요. 그러니까 남의 짐은 내가 져보지 않아서 뭐 가벼워 보이고 뭐 멀리서 보이기엔 안 무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다 힘든 짐을 지고 삽니다. 저 사람 짐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일단 나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남이 무거운 짐 지고 갈 때는요, 좀 손 보태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좀 손 좀 보태줘요, 힘들 때. 그리고 내가 반드시 져야 될 가벼운 짐은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지 말고 내가 쳐야 될 건 내가 져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쓸데없는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딱 두 가지. 일단 기도의 짐 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전도의 짐 이거 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일단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살림 공동체 아닙니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자유함을 입었는데,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기도의 짐 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3절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의 형제, 그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짐이 뭐였습니까? 친족이 예수 안 믿는 거였어요. 내 일가 친족 가운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일가 친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번 추석 때에도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이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정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내 생명 그냥 갖고 가도 돼.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줘도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10월 19일 날 찾기 데이 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짐을 지고 그냥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각기 자기의 맡은 일들 그 짐을 지고 함께 우리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회피하지 말고 서로 짐을 지고 각자 맡겨진 짐을 지고 나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짐을 거뜬하게 질 수 있는 건강함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귀한 연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납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특별히 우리가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 큰 근심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10월 19일 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